여러분 센스 해킹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센스 해킹이라는 말이 찰스 스펜스라는 이 교수님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분이 재밌는 논문을 쓰셔서 노벨상도 받으셨습니다. 논문 제목이 씹을 때 듣기 좋은 소리가 나는 과자가 더 맛있다고 믿게 된다 라는 논문 제목이 있습니다. 논문 되게 길죠, 제목이. 씹을 때 듣기 좋은 소리가 나는 과자가 더 맛있다고 믿게 된다라는 다소 조금 약간 이상한 제목의 논문인데, 이분이 이제 옥스퍼드대 통합감각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상감각연구소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개념이 센스 해킹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감각이 있죠. 오감이 있다고 말하죠. 뭐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이런 여러 가지 감각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좀 잘 이용하면 우리의 삶의 질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는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촉각과 시각과 후각, 미각, 뭐 여러 가지 감각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열해서 잘 사용하면 우리의 삶의 질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집에서 더 어떻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 집의 공간 같은 것들, 또는 우리가 잠을 잘 때 어떻게 더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을까? 감각을 활용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조사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수건이 더 부드럽게 느껴진답니다. 향기가 나는 수건이 그냥 향기가 아무것도 안 나는 수건보다 더 부드럽게 느껴지고, 식탁보를 깔고 식사를 하면 음식 맛이 한 10% 정도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음식 섭취는 50% 정도가 늘어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싶으시면 식탁보가 없는 식탁에서 식사를 하셔야 되겠죠. 또 이제 남녀 간에서도 이 센스 해킹을 활용하는데, 공포 영화를 함께 보면 이제 남녀가 더 친밀감을 느끼고, 이제 클럽 같은 그런 시끄러운 음악을 막 듣다가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이 얼굴의 매력도가 상승해서 보인답니다. 운동 선수들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테니스 같은 경우에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었죠. 뭐 은퇴한 선수들도 있고, 샤라포바, 나달, 그다음에 조코비치, 뭐 이런 선수들, 테니스 할 때 테니스 선수들이 여러분 이렇게 치면서 괴성을 지르는 거 보셨습니까? 특히 유명한 선수가 이 샤라포바죠. 샤라포바의 괴성 소리는 제트기 소리를 능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그냥 기합 넣으려고 세게 치려다 보니까 큰 소리의 괴성을 지르는 것도 있지만, 이게 또 하나의 전술이랍니다. 라켓에 공이 딱 맞는 순간 그 맞는 소리를 정확하게 안 들려주면 상대방이 이 공이 어디로 갈지 판단하는데 조금 이렇게 착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괴성을 크게 지르면서 상대방의 어떤 집중력을 좀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센스 해킹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바로 마케팅 분야입니다. 마트 같은 데 가면 이제 맛있는 빵 냄새, 그다음에 향기로운 과일 냄새, 이런 게 나면 이제 구매율이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점에서도 커피 향이 같이 나면 도서가 잘 팔린다라는 통계가 있고, 명품 매장샵에서는 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항상 온도를 좀 낮게 해서 냉방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구매율이 또 올라간답니다. 이렇게 사람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각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연구해내는지. 그렇게 보면 이 센스 해킹이라는 개념이 우리 교회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게 참 잘 활용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센스 해킹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좀 체득해서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반가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세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달에도 곧 성례 주일이 다가와서 이제 세례를 받는 분들 이제 한 4분 정도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 6주차 강의를 진행했을 때
이제 교회란 뭔가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친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눴습니다. 근데 나눴을 때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보니까 뭐 다 웃으시던데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나서 쭉 다니시면서 그분에게 있어서 든 인상은 우리 교회 사람들은 잘 웃는다라는 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분이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실제로 새로운 새신자가 보기에 그렇게 잘 웃으시나 봅니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좋은 센스 해킹이 되실 수 있겠죠. 누군가 새 가족이 왔는데 보여지는 모습은 다들 얼굴에 미소가 있고 들려지는 소리가 하하호호 낄낄깔깔하면서 막 즐거운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나에게 밝은 미소를 보여주면 교회가 참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쁜 카페 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이 멋진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센스 해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에서 연장선상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인 고린도 교회는 센스 해킹의 개념으로 판단하면 센스 해킹이 실패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가 무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했습니다. 데살로니카 같은 교회에서는 길어봤자 2달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고린도는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게다가 바울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사람은 또 누구냐?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도 아주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작. 자,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그야말로 학문의 도시입니다. 기하학, 철학, 뭐 여러 가지 학문들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이고 성경에서 특별히 아볼로를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고 소개한 이유는 그도 굉장히 학문에 능통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언변도 능통했고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물론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처음 만났을 때는 아볼로가 아직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었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알고 나서 이 아볼로는 굉장히 훌륭한 달란트를 가진 아주 좋은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된 거지요. 이렇게 연달아서 아주 훌륭한 목회자를 두었던 교회입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은사들이 많았는지 그 은사들이 잘 정리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은사들을 가진 그런 교인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좋은 조건을 갖춘 고린도 교회였지만 오늘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이 부분적 본 것밖에 없지만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렇게 매력적인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별로 그렇게 내가 등록해서 다니고 싶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참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분파가 생겨서 이제 분당의 문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서로가 나뉘어져 가지고는 서로 분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음행의 문제.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는데 그 음행을 교회 안으로까지 끌어 들어온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다루죠. 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는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영지주의 영향 때문에 결혼을 했다가도 내가 거룩하게 되려면 이혼해야 된다 라면서 막 이혼을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요. 또 우상 제물 문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 문제 가지고도 씨름했고, 은사 활용의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여러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슨 문제를 다루냐면 성만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 자, 고린도 교회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부자도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인도 있었고 노예, 종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영업자 또는 지주도 있었고요.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 신분으로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당시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어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번듯한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 형편이 되는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예배는 우리처럼 이제 그냥 모여서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무조건 성찬이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성찬도 우리가 이제 1년에 4번 하죠. 그것처럼 이제 웨이퍼 가지고 웨이퍼 돌리면서 먹고 요만한 잔 마시고 요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성찬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찬의 개념과 합해져서 공동 식사의 개념까지도 이 성찬식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죠. 음식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마다 음식을 좀 준비하는데, 사실 그래도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하다 보니 좀 부유한 사람들이 자주 많은 음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그래서 성찬에는 이 구제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구제의 식사 개념도 좀 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모임 시간을 정해놔도 각자 모이는 시간들이 좀 다른 겁니다. 아무래도 누가 먼저 모이겠습니까? 여유가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모이겠죠.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집에 종으로서 일한다거나 아주 가난한 자영업자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일을 겨우겨우 끝내고 시간 맞춰 오는 것도 급급했겠죠. 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잘 모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자기가 여유가 되는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이 조금 커야 됐겠죠. 그 당시에 로마의 가옥 구조, 대표적인 가옥 구조가 어땠냐면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위에 부분을 이제 걷어내고 구조가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는데, 아래쪽이 입구입니다. 그리고 입구를 지나자마자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아트리움이라는 장소입니다. 우리도 요즘 아파트 이름에 무슨 아트리움 붙은 이제 아파트들도 있고 그런데, 이 아트리움이라는 게 어떤 곳이냐면 조그마한 분수나 이런 연못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정원, 뜰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방이 다 이제 방이나 벽으로 되어 있고 집에 들어가면 앞마당 같은 그런 개념이 이제 아트리움이죠. 여기에 첫 손님들이 다 발을 딛게 됩니다. 손님들이 여기서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손님 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아트리움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손님을 맞이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그분들을 초대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장소는 원어에서 보면 알겠지만 트리, 이 세 개의 긴 장의자로 된 장소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트리클리니움에서 교제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식사는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스듬히 했죠. 근데 굉장히 큰 평상 같은 이제 길쭉한 의자에 몸을 비스듬히 누워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세팅을 해주면 그거를 이렇게 나누어 먹는. 근데 이제 여기가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거의 최대 수용 인원이 한 9명 정도, 긴 장의자가 3개니까 한 의자당 한 3개. 근데 좀 물론 넓은 집은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는 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하찮은 손님들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모실 손님들을 이 공간으로 초대해서 중요하게 접대를 하곤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공간적인 특성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영향을 줬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모였겠죠. 예배 시간은 보다도 훨씬 전에 먼저 모여서 우리도 교회 좋아하는 마음에 빨리 와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싶은 마음에 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 부유한 사람들이 그냥 아트리움에 있었겠습니까? 트리클리니움으로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식사를 먼저 시작합니다. 음식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음식 준비도 누가 했겠습니까? 이 부유한 사람들이 한 음식이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맛있는 것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하니까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담소를 나누면 어느새 시간은 훌쩍 지나서 예배 시간, 모임 시간이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일을 마치고 겨우겨우 시간 다해서 조금 늦어서 도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정신없이 먹고 마셔대 가지고 같이 나눌 공동 식사인데 뒤에 온 가난한 이들이 먹을 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본문 20절에서 22절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어떠셨겠습니까? 굉장히 자괴감도 들고 비참했을 것 같습니다. 예배 모임을 하기 위해서 집에 딱 들어섰는데 포도주 냄새와 여러 가지 빵 냄새, 음식 냄새들이 막 납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공동 식사를 하려고 모였는데 보니까 음식을 누가 다 먹어버리고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겠습니까? 센스 해킹으로 처음에 원래 포도주와 여러 음식 냄새는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 식사와 교회의 즐거운 분위기를 연상케 해주는 좋은 냄새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포도주 냄새와 여러 가지 음식 냄새는 자기의 비참함을 일깨워주는, 그래서 맡기 싫어지는 냄새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센스 해킹에 실패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들도 호의로 여러 가지를 대접했을 겁니다. 부유한 자들도 처음에 좋은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준비했고, 그리고 한두 번 그렇게 하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고마움도 없이 그냥 막 먹는 것 같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공동체를 망치는 거라고 그들을 절대 칭찬할 수 없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목회할 때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진 모형은 어떤 교회의 모습을 닮았겠습니까? 당연히 초대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안디옥 교회의 모습, 이런 교회의 모습을 닮았었겠죠. 초대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서로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고 서로의 것을 통용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박해 중에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을 읽어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기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와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있습니다. 위협 속에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주님,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할 텐데 이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위협함을 구워 보시옵소서라고 하고 나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상황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줄 아는 교회,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이 상황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 상황을 저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바꾸어 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 그게 우리 선배들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박해의 상황, 이 어려운 상황, 내 삶의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 이 상황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 고난을 대하는 나를 바꾸어 주셔서 내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줄 알았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교회를 본받아서 시작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좀 그런 변질을 겪는 것 같습니다. 자연 법칙 중에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모든 에너지는 질서의 상태에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의 상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의 상태에서 무질서의 상태로 바뀐 걸 다시 질서의 상태로 되돌리는 건 절대 그냥 되지 않고 어떤 에너지가 투입되어야만 다시 질서의 상태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자연의 원리죠. 근데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질서 정연하게 법과 질서와 하나님의 식이 잘 세워져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무질서의 상태가 증가함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교회 공동체는 무질서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타락하는 공동체, 센스 해킹에 실패하는 공동체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에너지들이 투입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에서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의 말씀을 다시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성찬 제정하실 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6월절 만찬 자리였죠. 십자가를 앞둔 자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거 내 살이다. 잔을 나눠주십니다. 이거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다. 그래서 너희가 이거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너희가 나를 기념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식탁의 자리는 1대1의 식탁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식탁에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제자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동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나눠주신 게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너희가 함께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너희 내 살과 피를 너희가 함께 먹었음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걸 그들에게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너희 성찬의 본질이 뭔 줄 아냐? 너희 그냥 먹고 마시려고 여기 왔냐? 성찬이 그냥 단순히 떡을 나눠 먹고 포도주 배불리 먹고 그저 한 끼 식사로 끝나는 것이냐? 라면서 그들에게 성찬의 본질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함부로 그렇게 성찬을 마시는 거 그거 죄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시죠. 그들 가운데 그들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너져버린 성찬의 개념들, 공동체에 대한 무너진 것들, 자연스럽게 내버려뒀던 그런 것들에 새로운 에너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가하고 있는 거죠. 너희 본질을 기억해라. 원래 이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그들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부자도 모이고 가난한 사람도 모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모이고 공부를 별로 하지 못한 사람도 모이고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그러했고 원래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끼리끼리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원래 교회는 누구나가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누리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알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고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함께 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때로는 교회 안에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이 안 맞아서 꼴도 보기 싫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부단히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쏟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하는 곳이 교회고, 그래야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귀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뽑으려 하니 모두 잡초였지만 품으려 하니 모두 꽃이었다. 나와 다른 사람들, 그래서 별로 나랑 안 맞는 것 같은 사람들 배제해버리고 내 삶에서 내 영역에서 뽑아내버리려고, 아유 저런 사람들은 뭐 교회 안 나와도 괜찮지 라고 생각해버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좀 품으려고 보아보면 모두가 꽃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내가 그냥 뭐 막 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막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잎을 저풀 막 뽑아대는 것이 아니라 품으려 하다 보면 꽃임을 알게 되고 그 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꽃밭을 이루는 곳이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 공동체는 아주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겁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웃어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손 잡아주고 나와 좀 다른 것 같아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본질을 끊임없이 붙들고 본질을 향한 에너지를 계속해서 투입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흘러도 더욱더 견고히 서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성 불러진 본지도 조금 오래되지 않으셨습니까? 예,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볼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멀리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뻗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개도 돌리시고 허리도 돌리시고 찾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우리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의 이 축복을 받는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환한 미소를 가지고 다시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